우리 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함이 많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집에 있으면서 혹시 엄마에게 짜증낸 거, 형, 누나, 언니, 동생과 다투고 미워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잘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참 즐겁게 친구들과 놀고 공부하고 학교에 가야 할 시기에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맘대로 다니기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날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성령님이 지켜주셔서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가정마다 교회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채권자가 모두 빚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고맙게 여기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게 판단했다.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3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빚을 탕감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누가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것을 빚을 탕감받은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는 이 빚을 탕감받은 은혜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례적으로 한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었는데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이나 반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거나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식탁의 교제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그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동네에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이 여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집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뒤쪽으로 서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앉으셨을 때에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인이었던 바리새인 그 시몬도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다름 아닌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그 동네의 여자였거든요. 이 여자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초대받은 많은 손님들과 호스트를 하고 있었던 시몬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 여자는 동네에서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여자였어요. 곧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성적인 접대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한 행동은, 예수님에게 한 행동은 마치 예수님을 유혹하거나 혹은 예수님 앞에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비춰진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에게 한 이 행동은 마치 부정한 것으로 혹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으로 비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만일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거룩한 지위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분은 내가 알기로 꽤 괜찮은 거룩한 지위를 가진 그러한 영적인 거룩한 것을 가리키는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인지 모르나? 세상 가운데서 몸을 파는 여자인지 모르나? 왜 자신을 만지도록 저렇게 허용하고 있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이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아마 시몬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자적인 소명을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채권자와 채무자 비유의 그 이야기 안으로 이 시몬을 끌어들입니다. 우리 채권자 하면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빌린 돈에 대해서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길 원해요. 우리가 서두에 이 시몬은 어떠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바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종교적인 아이콘과 같은 지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곧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종교적인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판단받고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그야말로 부정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채권자에게 2명의 채무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채무자가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둘 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능력했어요. 그래서 채권자는 은혜를 베풀기를 결정합니다. 자비롭게도 은혜롭게도 이 2명의 빚을 없었던 것으로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해요. 너가 보기에
이 둘 중에 누가 채권자에게 더 감사함, 고마움을 느끼겠느냐? 시몬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죠. 뭐라고 하죠? 당연히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너의 말이 옳다. 이 채권자 채무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의 어떠함이나 혹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이 죄의 빚을 절대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채권자가 모든 빚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이 두 채무자의 의무를 벗겨내고 자유하게 하고,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반응하는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지,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 준수, 종교적인 관습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함으로써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하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관계, 종교적인 관습,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습관들을 지켜내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언약적인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는 바로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발전시키고 그 관계를 깊게 유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주님께 드릴 향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께 드릴 옥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오늘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반응과 행동을 했던 그 여자와 같이 우리도 예배에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보고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으로 반응하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